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 집에 이제 끌고 갑니다. 보세요. 5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거기에 다 이 사람들이 다 모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 집에 뜰 안으로 이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재판하게 하는 거죠.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게 55절, 56절에 보면 너무나도 이게 웃긴 내용이에요. 5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 사람들이 벌써 다 이미 예수님을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는데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들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니라. 거짓 증언들은 많았는데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 세상 일이 그렇습니다. 세상 악한 사람들이 다 꼭 이래요. 자기네들끼리 계획을 하는데요. 어딘가 허술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잘못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그들의 그 계획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거짓 증인들이 서로 입을 맞춰서 서로 또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죠. 더 이거는 웃긴 게 이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벌써 계획하고 있고요.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벌써 계획했는데 뭐 제사장 앞에 끌고 가는 이 쇼는 무슨 쇼냐는 거죠. 예수님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끌고 갔는데 미리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아 이제 그거를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거짓 증언들을 세웠는데도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이렇게 잘못한 모습들 보면서도 끝에 가서는 예수님을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써서 예수님을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참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의 그 모습을 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을 우기고 어 불의한 것을 의롭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신을 모독했다. 이런 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진리 말씀하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 텐데 그들이 믿었던 것은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예수님을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거짓 증언들을 세워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다를까요? 물론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하지는 않죠. 이렇게. 근데 진짜 그럴까요? 때로는 우리도 말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공평하고 공정하고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것에 우리가 빠져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가만히 지켜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도 그것을 따르는 그 모습들을 보면 맹목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그러한 우상을 따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뭘까 한번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것을 그들이 찾았다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들이 이분이 진짜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더 진짜 관심 갖고
자기네들의 기득권과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혜택들,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주의 진리를 찾았다 하면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못 받고 싶었던 거죠. 그냥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혜택을 위협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서야 되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의를 우리는 주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찾으려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장로들이잖아요. 여기 말하는 현대 장로님들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때 당시에 그 리더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장로들이고 서기관들이잖아요. 이러한 리더들인데 그들은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 진실된 주님의 백성은 진실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실되게 우리는 찾아야 되고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예수님을 못 박이는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인데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 있는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주의 진리를 찾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했던 그 잘못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진리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